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생일이라든가 결혼 기념일 등등의 여러 기념일들을 챙기잖아요. 특별한 날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들은 너희들이 특별히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명하신 그 새 절기가, 구약에 새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기념하여,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구약의 율법의 개념으로 하진 않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또 비슷한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부활절로 지키죠.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날의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년의 그 흐름 중간 정도 되는 때에 밀이나 보리를 추수를 해요. 그래서 추수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키는 절기인데,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1년 중에 중간쯤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맥추 감사절로 7월 첫 주일을 상반기를 끝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될 때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을 추수를 하면서 곡식이나 또 열매 등을 먹을 것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광야에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장막에 거해요. 그래서 장막절 혹은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나그네의 삶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예요. 우리는 그 맥락과 또 같이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로 또 가을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 새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맥추절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중간중간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장막절을 통해서 지나온 고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가을 거지를 하면서 창고에 먹을 것을 저장하면서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설리절기의 교훈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맥추감사절인데요. 맥추감사절을 7월 첫 주일에 드림으로써 지난 상반기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를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른 생각나는 감사가 세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 회복에 대한 감사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우리 일상이 정상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지금도 뭐 어쩌다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전처럼 뭔가 죄 지은 것처럼 좀 숨겨야 되고 죄책감 느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져야 되고 또 불안해지고 격리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 후에 식당에서 교제하고 또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고, 또 식당 봉사나 또 지금 3층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양육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주방 봉사나 또 차량 운행이나 여러 안내나 등등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볼 수 있어서 교회가 예전 모습처럼 활기차게 회복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올 연초에 캄보디아 트모방 비전 교회를 하나님께서 헌당하게 하셨고요. 또 한 달 전에는 필리핀 김종수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 예배로 드림으로써 참 훌륭하고 열정적인 선교사님과 동역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음에 정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향한 영어 성경 공부라든가 또 동식 통역 예배나 레벨을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특수 아동부인 꿈사랑 예배실이 생긴 것이라든가, 또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듯이 컴패션과의 협력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알차게 선교를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교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은 몇 분의 장로님과 리더들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공동의회가 더 은혜롭고 또 평화롭게 잘 마무리됐고, 또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주일 오후에 임직 훈련을 시행함을 통해서 같이 비전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나가게 될 미래의 기둥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감사 이외에도 제 개인적인 인생이라든가 가정 안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일상적인 감사의 내용도 굉장히 좀 풍성하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해 보면은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또 막다른 골목에서 좀 숨막히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딱 피할 길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등등. 이 맥주 감사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특별히 더욱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은혜가 있는데요, 맥주절이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인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여러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큰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은 저의 삶 가운데서 교회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저는 정말 큰 감사하고 감격이거든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좀 우울하고 좀 이렇게 삶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나서부터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처음 다닌 교회는 2층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이제 공부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집사였는데 이제 신학 공부하시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개척을 하셨는데, 그냥 집에서 상 펴놓고서 가정 예배 드리듯이 몇몇의 성도와 함께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은혜였고 또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성숙한 성도도 있지만 미성숙한 신자들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피차 죄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갈등의 요소가 있고요, 또 각종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있지만, 교회가 없었다면 하나님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또 예배의 감격도, 신앙의 동료를 통한 위로도, 여러 신앙의 훈련과 성숙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서로 많이 다르고, 또 교단과 또 신학적인 색깔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성숙의 정도도 다 다르겠지만, 그 교회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맥추절, 곧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 부는 현상, 이게 우리가 피부로 이게 바람 분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바람은 없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 예루살렘 전역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신기하고 희한했던지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바람은 없는데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그 현상으로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래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재하셨다, 하나님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각각의 별개의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임하심으로 그들은 사막의 열기와 태양 그리고 밤의 추위와 짐승들과 외부의 어떤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큰 불 기둥과 같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각각 하나씩 불 기둥이 눈에 보이도록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동안에 한시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도 그치고 더 이상 불 기둥, 구름 기둥 경험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가운데 한시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각 개인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시 왔다가는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증표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실 때 그래도 지금 거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했지만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시대가 바뀐 그 과거에 있는 사람,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 외에는 많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차라리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우리 선포하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당신 위에 불기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듣고 경험하는 그 반어랑 조금 의미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른 나라 언어로 이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에 관한 것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전역에서 온 유대와 다른 나라의 전역에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혹은 또 외국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막 선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의 약속과 그의 나라에 관한 놀라운 일들을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놀랍고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지금이 오전 9시밖에 되질 않았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술 취한 것이 낮술에 취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다 하면서 요엘서 2장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우리는 말세 하면은 이 세상 지구가 망하는 그 시점 그럴 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말세,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믿는 모든 육체 가운데 각각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예언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한 달 뒤에 아무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온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그의 나라의 완성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꿈꾸며 말하여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성경대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늙은이들도 꿈꾸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의 관점에서 볼 때 늙은이들은 꿈꾸기 어렵죠. 왜냐하면 남은 인생이 짧고
육체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만 손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과 교회의 출생은 2000년 전에 맥추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북한 사역 주간에 다음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북한에 적용을 하면 통일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까? 통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될 확실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설교는 컴패션에서 북한 사역을 위한 소그룹 교재에 있는 내용, 그 뼈대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와서 살붙여서 설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북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공감하면서 은혜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이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는데,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하우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바람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이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이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그 골짜기는 무수히 많은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뭐가 보느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소망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또 없다고 말하기에는 믿음 없다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에 그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생기잖아요.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뼈밖에 남지 않은, 정말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도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비실비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극히 강한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소망 없는 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면 죽어가고 망해가는 실패된 인생이 회복되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주 앞에 회개되게 되고, 꿈꾸는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꿀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종처럼 그렇게 맥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고 거룩한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인들은 소망 없이 죽을 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힌 열정과 비전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절대로 포기 않고 붙들어주시는 성령의 불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